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식사하셨으니까 자,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따라할까요? 복음의 능력. 큰 목소리로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자,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를 들자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항목을 들고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반박문을 묻히고 종교 개혁을 외쳤어요. 그 전까지는 캐톨릭, 지금 천주교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어려웠지만은 그 땅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게 바로 종교였어요. 종교, 천주교. 그러니까 1517년 이전까지는 개신교가 없었어요. 그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거기서 파생된 게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 개신교가 생기고 나면서 여러 교파로 나눠졌죠. 지금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천주교가 무너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인간의 그 세계 위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나니까 말씀은 보이지 않고 인간의 이성, 17세기 계몽주의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많은 문명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좋아요. 근데 뭐냐? 신이라는 존재보다는 인간의 이성,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서 복음에 대한 진짜 본질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우리 이성이 중심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상을 받아들인 그 천주교 자체도 뭐예요? 캐톨릭도 그 자체 모든 문화가 그렇게 변해버리면서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이 사라지고 나니까 뭐요? 인간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부패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패라는 게. 그래서 조국의 5대 강령이라고 했던 그 강령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걸 제일 처음으로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로 올려놨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개인이 말씀을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손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성경 읽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몇 독도 하시는데 대부분 성경 읽도하기가 쉽지 않고요. 기도도 하루에 30분 이상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갈급해서 기도했고 그 말씀이 사무해서 읽었던 어머니 시대에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이 없어도 우리 이성 때문에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도 문명은 발달했지만 말씀이 사라진 이 시대는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느냐 기도하느냐 그거는 본인들이 잘 알아요. 내가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어디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우리들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움이 아닌 구원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새신자들이 몇 분 오셨는데, 신앙을 갖는다는 게, 말씀을 접한다는 게, 말씀을 듣는다는 게요,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어요. 우리야 늘 들었던 말씀이고 친숙하고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은혜가 되고 내만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어색하고요. 근데 우리를 돌아보면요, 말씀을 많이 들었다간 우리들, 신앙이 있다간 우리들은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성경책을 넣어둘 가방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여느 어머니들은 다 이러고 다니셨어요. 장로님들도 이렇게 다니셨고 아버지들도 이렇게 다니셨어요. 이러고 버스 타도 괜찮고, 이러고 걸어 다녀도 괜찮고, 이러고 슈퍼 가도 괜찮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 어디 다니기가 쉽지는 않아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읽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늘 하루하루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보면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은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뭐요? 복음이 그렇게 당당하거나 자랑스럽거나 자랑할 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때로는 창피해요. 복음을 전하려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은 됐다 그래요. 그냥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더 강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상대방의 질문을 던져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나 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돌아서죠.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의미, 복음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보여지지 않는 거거든요. 물건 파는 거야. 상품이 있으니까 물건이 좋은 것을 자랑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안내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거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요? 정말 각오하고 하나님 정하셔서 오늘처럼 오신 몇 분, 그분들은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좋습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뭘 알아서 좋다 그러겠어요?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이 준비된 영혼들한테 들어갈 때는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했던 이방인들에게는 뭐요? 거리낌의 대상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마음 가운데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될 때 그 복음을 자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린 작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는지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 바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까 2부 때 이혜령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했잖아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 대상자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불완전해요. 지성의 아이콘이라고 불렀던 이혜영 박사님도 이민아 목사님의 그 소천을 보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뭐예요? 나 정말 불완전한 사람이구나. 불완전한 존재이구나. 이민아 목사님이 살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이민아 목사님이 소천했기 때문에 믿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살아있었으면 더 간증이 됐겠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현영 박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 아무리 높아도요, 하나님의 우둔함에는 따라갈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두고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도 그 복음이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의 율법,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율법은 뭐요? 죄를 깨달을 수 없다, 그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마치 죄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 정도 하는 의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바로 그 차원을 넘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성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몸소 성취하신 의가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일이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이 구원도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교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구장창 행위를 강조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테러 집단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그 뭐라 그러죠 우리? 자포한다 그럴까요? 뭐라 그러죠 우리? 본인이 목숨을 버려서 우리 9.11 테러 일어났던 것처럼 그 뭐라 그랬죠? 거기 코란에는 그렇게 써있어. 너가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너는 천국 가고 네 자손들은 자손 만대 복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어렵게 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죽어서 나는 천국 가고 자손들은 알라가 축복해줘서 영원히 잘 사는 세대가 되고, 그러니까는 그 테러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 가장이 희생하면 자녀가 잘 되거든. 근데 주님은 그런 행위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직도 죄가 많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책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보기 전까지는 존 웨슬리도 유대교나 천주교처럼 행위를 굉장히 강조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한날 마틴 루터가 쓴 그 로마서 주석을 딱 보다가 와우, 여태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존 웨슬리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의롭다 칭하셨고요.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주님 오실 때 영화의 삶이 되는 거예요. 들림을 받아서.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화의 과정을 겪고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누군가는 성화의 첫 단계에 있고요, 누구는 중간에까지 왔고 누구는 거의 끝에까지 왔겠죠. 다 다릅니다. 근데 완전한 성화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되는 그 삶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그 성화의 과정이 끝나고 영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백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로마서 1장 말씀은 하박국의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더욱이 죄악 가운데 있던 그 시대에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함께 따라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좀 바로 쓴 것 같은데 또 무너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귀의 괴력에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대표인 장로도 마찬가지고 재직도 마찬가지고 성도라면은 계속적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신앙생활에 대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감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자주 흔들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좀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변의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함께 따라합니다. 철저한 회개.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구하는 기도나 감사 기도도 중요하지만 주님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회개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기로 넘쳐나세요. 아멘. 회개하지 않고 계속 무엇인가 간구한다면 우리의 이 마음이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딱 50년, 사역은 20년 해오면서 계속적으로 질문되는 것이 너 목사 맞니? 라는 질문이에요. 너 수홍이 맞니?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수홍이 맞는데. 근데 계속 수홍이 맞냐고 물어봐. 근데 그게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목사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다른 의미적인 질문도 있지만 이 질문이 계속적으로 저에게는 제 자신에게 던져지고 있어요. 그리고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이재철 목사님이 100주년 기원교회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조그만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목사 그리고 목사직 이란 책이에요. 제 기억은 한 2년 전에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외국에 있다가 들어오셔서 100주년 기원교회 담임 교육자로 목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본인은 오래 사역 안 하겠다. 그래서 일찍 은퇴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100주년 기원교회는 이재철 목사라는 이름을 싹 지워라.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치고 내려갔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소식을 알고 또 그분이 또 저예요. 집 짓는 기술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 바닷가 어디 쪽으로 가셨는데 쫓아 내려가셔서 그렇게 굳고 만료해도 집사님이 쬐끄만 벽돌집 하나를 지어주셨네. 바닷가가 보이는. 거기서 사모님하고 글을 쓰고 성경 보고 혹시나 외부 어디서 와달라고 초청이 오면 그때는 한번 가고 100주년 기원교회는 안 가시는 거예요. 일찍 은퇴하셨고 그때 은퇴하셨을 때 교회에서도요, 목사님 수고하셨으니까 저희가 그 뭐라 그러죠? 장로님? 퇴직금이라 그래요? 잘 명칭을 모르겠는데 근데 목사님이 노 하셨대. 안 받는다고. 내가 사역하는 동안에 이미 많은 걸 누렸고 내가 성도들의 그 헌금인 퇴직금을 받아서 내가 얼마나 부귀영화하겠다고 난 안 받겠다고. 받아야 된다고. 안 받는다고. 그리고 도망가신 게 그 바닷가 시골이에요. 그때 은퇴하셨을 때에 저 책이 쓰여지면서 많은 교육자들한테 특히 이영웅 목사님이 저 책을
우리 교육자 예배 때 소개시켜줘갖고 제가 이제 샀거든요. 읽고 싶어서. 엄청난 도전이 되더라고요. 일부 어디선가는 퇴직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집도 받으려고 그러고 차도 받으려고 그러고 많아요. 이러면 저 돌 맞을 수 있겠네. 근데 이 목사님은 일찍 은퇴하시면서 교회에서 주는 퇴직금도 안 받으시고 저 시골로 내려가시고 나 신경 쓰지 말라 그러시고 후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안 가시는, 그래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 51년 사역하고 나면은 아내하고 둘이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할 거라고. 교회 안 세우고 머물러 있으면 제 마음이 머물러 있게 돼요. 그래서 현지 사역자 세우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너네는 둘이 그렇게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동일하게 너 성도 맞니? 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책의 첫 번째 7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는 지금 목사로 살고 있는가? 저는 이런 발언을 해봅니다. 천국 가면 1순위로 책망받을 사람 누구요? 목사, 주의종. 우리 정미정 선생 빼고 제일 책망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목사가. 그만큼 자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네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목사로 잘 살고 있는지, 성도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꾸 물어봐야 되는, 그래야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나는 십자가와 그가 고난받은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복음만 자랑하세요.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끝까지 안 하시려고 입을 다물고 계시죠? 예수님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여러분들 엎드려져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